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1에서부터 39장까지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는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시는가. 자, 이사야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구원. 근데 이 구원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가 이사야의 뜻의 이름의 뜻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신원하심, 하나는 심판하심이에요. 신원하심과 심판하심이에요. 이게 구원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vindication이라 vindication. 하나님은 신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건 의인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행을 입삼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신학들이 너무나 한쪽 면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지저스 이슬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그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신원과 심판의 메시지의 절정이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장소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흘러가는데, 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신원과 심판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다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쫙 올라갔다가 축 내려갔다가. 이게 뭔 말이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다가 갑자기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은 심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와서는 갑자기 바뀌어요. 메시지 톤이. 오라 하면서 시온에 이르자,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구원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2장 6절부터는 또 3장 마지막 절까지 또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돼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구원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또 5장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6장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전체 이사야서 안에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데 1에서부터 39장의 메시지의 중요한 톤은 심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요. 초점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는 게 1에서 39장의 메시지예요. 물론 그 안에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40에서부터 66장까지는 주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된 흐름은 구원이 쫙 소개되면서도 중간중간에 죄에 대한 메시지가 책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안에서 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메시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원하심과 심판하심.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원하심. 누구를 위한 신원이라고요?
의인.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심판하심. 누구에게? 악인에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신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이 두 가지 신학적 이 줄기가 쫙 흘러가다가 이사야서 66장에는 뭐로 끝나는 줄 알아요? 제가 다음 기간 세미나 때 말하겠지만은 이사야서 66장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요. 누가 천국 가서 예배드리고 누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가?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5구절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원리 안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메시지의 포커스는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1에서부터 12장도 좀 더 현미경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어떻게 나뉘어지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1에서부터 5장까지 딱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가 7에서부터 12장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게 6장이에요. 이사야서 6장. 여러분, 이사야서 6장 하면 우리가 많이 기억나는 거 뭐였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뭘 봤어요? 소명장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봤죠. 그때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치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려 올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시아 왕은 죽었어요. 이 세상 나라 왕은 죽었어요. 그때 누가 높이 들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이 높이 들려 올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다스리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심각하다, 너무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타락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만우리 여겨 물러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에서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모습을 하면서 1장 심판의 메시지를 딱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심판만 소개하면 백성들이 너무나도 침체에 빠질까봐, 그러면서도 구원을 또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소망을 갖게 하려고,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1에서부터 5장까지 메시지예요. 1에서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가냐? 6장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뭐냐? 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기 먼 곳에서 누구를 딱 불러오는 거예요. 누굴 불러온다고요? 아수르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자신이 잘나서 강력한 군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한동물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러오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이거 교훈하시려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저기 아까 지도에서 봤죠? 그 산악으로 둘러싼 아수르, 그 무서운 산족들을 하나님이 쫙 만들어가지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따끔하게 혼내주시려고, 징계하시려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때에 이제 아하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7장에. 아하스가 소개되면서 그 유명한 어떤 이 예언이 나오면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까 봤듯이. 아까 좀 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아하스가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글라필리세로 왕에게 자기 제장 우리아를 보내.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바쳐.
디글라필 성전에 금을 다 띄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한 게 제단을 가져와. 왜 제단을 가져오느냐? 그 당시에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신의 싸움이에요. 신의 싸움. 그래가지고 지금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에 믿음을 버려버렸어. 이 두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나에게 징조 구해라. 내가 징조 구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당시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가버렸어요. 너무나 두려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다 금, 성전에는 금 다 갖다 바쳐버리고 거기에 있는 아수르 왕의 신을, 제단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아하스가 싹수가 노래. 안 돼. 이 세상 왕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12장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여기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 나오고 9장에 평강의 왕 그 예언이 나오고 11장에 이새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여기에 아하스 왕이 너무나 실망을 끼쳐서 하나님은 이 땅 왕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본문이 이건데요.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잖아요. 평강의 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늘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그 시대 아하스 왕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사야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가지 예언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 나오고 9장에 평강의 왕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11장에 이새의 줄기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싹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사야는 구약에 살지만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녔어요. 메시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이 다 소개되고 12장은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자 12장 2절 제가 중학교 때 이 12장 2절로 찬양이 있었거든요. 예수전도단에서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이거 찬양이 있었는데 요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12장 2절을 이사야서부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블락이라고 그러는데 큰 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하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수르 의지하지 마. 북쪽 이스라엘 아람 동맹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누구만을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이 구원을 갖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 이 신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으로 딱 요약해서 12장의 마무리를 딱 지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13장에서 23장까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확대가 돼요. 확대가. 여기서부터 딱 보시면은요, 13장 1절만 딱 보세요. 벌써 누구로 메시지가 딱 바뀌느냐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딱 나와요. 이게 바벨론 먼저 딱 나오는 것이에요. 왜 바벨론 먼저 나오냐 생각해보면 앞으로 장차 남쪽 유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바벨론에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고, 그 다음에 14장에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고, 15장에 보세요. 15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에 관한 경고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나왔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제가 이 모압에 관한 경고를 제가 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다 보면서 그 요르단, 모압이 오늘날 그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요르단 지역을 다 다녔어요. 다 다녔어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모압, 요르단 지역에 다 살아있어요. 그 모압에 대한 그 심판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딱 가보시면은 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자, 다메섹 하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은 아람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날 시리아,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구수가 나와요. 구수. 그 다음에 19장에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아수르의 사르곤이 나오고, 그다음에 21장에 바벨론이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두마와 아라비아가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나갑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열방으로 나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방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원한과 심판한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방들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지지 말아라.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열방의 신탁을 쫙 연구를 해보면은요, 여기에서 무조건 열방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방을 여기까지 하고 24장에서는 또 메시지가 또 확 바뀌어 버려요. 자, 여러분 성경의 24장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4장에서 27장까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자고요? 소묵시록이다. 소묵시록. 영어로 Little Apocalypse라고 그러고요. 자그마한 요한계시록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더 커져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24장을 펴보시면은 이사야서 24장에 가보시면은요, 24장 1절도 그렇고 3절, 4절, 5절 다 뭘로 시작하냐? 땅이에요. 땅. 자, 우리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덮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와,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고 땅이 뒤틀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땅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4절은 땅이 슬퍼하고. 와, 근데 왜 이렇게 되냐? 5절,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그렇게 땅이 흔들리는 온 땅에 대한 심판의 범위가 열방을 넘어서 온 땅이에요. 땅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늘까지 나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나와요. 자, 24장 23절 말씀이에요. 24장 23절에는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2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누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온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왕이 포인트가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하스도 참된 왕이 아니고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셀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누가 참된 왕이다? 온 땅에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췄다가 열방에 초점을 맞췄다가 온 우주로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왜?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 구원의 두 가지, 신원하고 심판할 거야.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 베풀어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어요. 어디에? 25장이에요. 자, 25장 6절, 7절, 8절인데요. 이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유사한데 2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이미지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미지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께서 잔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누구? 하나님을 신뢰한 의인을 위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유사한 본문인데 우리 2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아, 이 땅에서 힘들지? 있네. 너무나 주변 상황과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때가 있어. 그거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6장 3절과 4절.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아스야, 주변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를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그거예요. 주병 열병 두려워하지 마. 오직 보좌 앉으신 하나님만을 믿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를 쫙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신원의 메시지만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이 들어가야 되잖아야 되잖아요. 악인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악에 대한 심판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27장 1절 메시지예요. 27장 1절에는요, 그 악의 근원을 심판하는 메시지예요. 27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죽이시리라. 아멘. 이 리워야단 용, 이게 뭘까요?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사탄이에요. 네, 사탄. 이건 요한계시록에 12장과 20장에 나오죠. 사단이 이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이 20장에 나오죠. 천년도 갇히는 장면. 그건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구약의 선지자면은 요한계시록 미리 다 봤어요. 미리 다 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자그마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만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신구약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신구약이 다 열려요. 이 신학이 이 안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주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이제 24장에서 20장에 또 메시지의 분위기가 또 싹 바뀌어요. 28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메시지는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좀 길어. 약간 힘들고 어려워요. 일단은 이 부분은 크게 6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6번의 화가 선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에요. 화가 어떻게 선포되냐면은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1번에서 6번까지가 있어요. 여기에 28장 1절, 그다음에 29장 1절 이렇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29장 15절 세 번째, 30장 1절, 그다음에 31장 1절, 33장 1절이에요. 이렇게 6번의 화가 선포돼요. 이걸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그래요. 호이.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이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에브라임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자, 28장 1절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쓸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아멘. 히브리어는요, 맨 처음에 화에 있을진저부터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개돼요. 호의 딱 선포되고. 근데 여기는 에브라임, 왜? 너희는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다. 너희 머릿속에 교만이 가득 찼구나. 이거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720년에 22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죠. 이 본문을 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의 삶 나오고 본문 해설을 통하여서 본문 해설도 이게 제가 다는 할 수가 없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걸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시고, 첫 번째 화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다? 교만이거든요. 예, 계속 오만이 나와요. 28장은. 두 번째는 29장에 나오는데요. 29장은 뭐라고 시작하면 슬프다라고 시작이 돼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근데 이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호이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화했을 진저예요. 근데 왜 슬프냐? 아리엘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예루살렘 제단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제단이 타락한 것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화까지 선포하기는 좀 뭐해? 번역상으로 내가 보았을 때 예루살렘 제단에 화를 선포하는 것이 너 뭐해가 그냥 슬프다로 번역을 하신 것 같다. 한글 성경 번역에서. 근데 당시 예루살렘 제단이 타락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제단을 가지고 제단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 얼마나 혼합주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다른 신을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 옆에 부덕원에 딱 서 있는데 슬픈 거예요. 그래서 화했을 진저가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장 15절에 또 세 번째 화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냥 15절 세 번째 화. 여기서는 왜 선포되냐? 우리 한번 2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는 사람들, 자기의 어젠다를, 이건 제가 보기에 아하스 보고 한 것 같아요. 아하스는 이미 자기 계산 다 해놓고 다 계산해놓고 행동하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자기 계산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숨겨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에 또 1절에 화했을 진저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고 30장 1절. 그다음에 31장 1절. 이거는 아수르가 막 공격해 오니까는 누군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애굽. 애굽도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자기만 의지하는 거 원하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장 1절. 여기에는 누구에게 화를 선포하냐면 아수르에게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아수르를 대사하는 거예요. 너 너무나도 잔인하다. 내가 너희는 내 도구야. 몽둥이로만 쓸 뿐인데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아수르가 자기가 잘난 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횡무진 아주 그냥 못된 짓만 일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화했을진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33장 1절에 가서 딱 6개의 화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본문은 그 6개의 화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6개의 화. 자, 첫 번째 몇 절이라고요? 첫 번째가 28장 1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절. 아멘. 딱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화도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결론. 이게 34장과 35장이에요. 34장과 35장은 1장에서부터 33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딱 요약해 주는 메시지예요.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 요약도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있어. 여기에 뭐냐? 34장 8절이에요. 34장 8절. 34장 8절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
신원과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딱 요약해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4장 8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아멘. 뭐 하는 해라? 이게 나오잖아요. 보복과 신원, 심판과 신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악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딱 선포됐잖아요. 보복의 메시지가.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눈에서 눈물 닦아준다고 그랬죠? 신뢰하라고 그랬죠? 요약이에요. 이게 요약이에요.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에서도 또 한 번 요약을 해줘요. 자, 35장 4절 말씀이에요. 밑줄 그어 넣으시고 35장 4절 밑줄 그어 넣으시고, 자, 이 메시지가 또 동일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의 이름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3절도 한번 읽어봐야 돼. 3절은 뭐라고 나오냐? 예, 당시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렇게 하면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신다. 심판하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두 가지 측면, 심판과 신원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라. 구원으로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당시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제발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도 도와준다. 아무리 아수르가 두려운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무시해. 이 메시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결론을 딱 짓고 난 다음에 36에 39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여기에서는 누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스와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지금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36장과 37장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 히스기야가 뭐에 걸렸죠? 병에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죠? 몇 년 동안 예정받았어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큰 위기가 누구에게 닥치냐? 히스기야에게 닥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닥치는 위기, 첫 번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진을 올해 2월 달에 영국에 갔다 왔거든요. 영국 대형박물관에. 제가 아수르에 대한 자료를 모으려고 많이 했는데, 아수르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영국에 있는 대형박물관이에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당시에 아수르 시대의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이 벽화로 다 그려져 있어. 그거를 거기다 띄워 가져온 거예요. 아수르에서. 그래서 영국 대형박물관에다 거기다 다 진열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수르 군사거든요. 이게 손에 든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머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를 들고 다니다니까요. 이거 딱 들고 다니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가면은 그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사람 머리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미 공포로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공포로 제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안 싸우고 성문 여는 전략이거든요. 그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당시에 전투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사진이 한 몇십 장 있는데 두 가지만 가져왔어요.
실제로 전투하는 장면 엄청납니다. 당시에 뭐 위에 기중기 할아가지고 성문 깨트리고 올라가고 위에서는 불화살 쏘고 아래서도 활살 쏘고 그냥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사용한 돌이 있어요. 돌. 이따만한 돌을 빙 새초같이 막 돌려가지고 안에 넘기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라기스에서 먼 라기스에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왕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나립의 그 군대 장관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당장에 어디로 먼저 달려갑니까? 성전에 달려가요. 이사야 먼저 요청하고 이사야에게 뭘 요청하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달라요. 아하스는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이 왔을 때에 먼저 자기의 성전에 있는 금부터 갖다 주고 제사장을 먼저 그쪽으로 파송하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위기 딱 왔을 때 먼저 성전에 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는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가 하나가 있다. 이거는 히스기야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또 뭐가 임합니까? 그 다음에는 질병이 임하잖아요. 질병이 임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임했을 때에 너 죽는다고 그랬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거 듣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보내는 거예요. 야, 살려주겠다. 내가 15년 살려줄게. 이게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샘플이에요. 샘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잘 나갔는데 이 38장 마지막에 39장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졌네. 그래서 저기 바벨론 왕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뭘 다 보여줍니까? 네탄골레로 다 보여준. 나는 이런 왕이다.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고 얘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너 때는 내가 아니지만 후손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그게 딱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사건 순서로는 병이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배열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이 히스기야의 후손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메시지가 딱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40장 이후로부터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메시지가 딱 소개되는 것이에요.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때부터 39장이 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차지하는 위치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과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오경에 율법에 하신 말씀,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백성들이 너무나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에 모세오경의 율법이 핵심으로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세오경 율법을 기반으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역사서와의 관계,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에 배경을 아셔야 된다. 근데 배경은 이사야 자체는 자세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역사서로 가야 된다. 특히 열왕기하과 역대하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장수는 여러분 강의 안에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에레미야, 미가, 예스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제 에레미야는 이사야 이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 예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주 중요하죠. 이사야가 1에서부터 39장에 당대의 왕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사야의 관심은 그 시대 왕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궁극적인 마음은 왕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에서 50번째까지 예수님이 또 이제 거기서는 종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다 신약에 다 나타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회복. 이사야서는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써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존 캘빈의 이사야서 주석을 보면 다 교회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가 돼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어떻게 결론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말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와의 유비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아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적용을 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큐티하실 때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하시냐? 그동안 설명해드린 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 신원과 심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원과 심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실 때 여러분 그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메시지를 이사야서 메시지를 묵상하실 때 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대입하면서 적용하면서 가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신원해 주신다.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리고 세상 나라의 한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문맥을 따르는 해석과 적용. 이제는 문맥을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생명의 삶 해설서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